이렇게 몸이 좀 피곤하다 보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럴 때 각자의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최근 들어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내 생각이 중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인 것 같아요. 남들이 어떻게 하던 나만 괜찮으면 돼.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어필하는 거를 그 사람 참 우리는 옛날에는 당돌하다라고 하지만 요새는 되게 개성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 PR 시대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들이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게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특히나 요즘 세간의 뉴스가 되고 있는 지방선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서로 지역의 중심에 서서 내가 시장이 되어야, 내가 의원이 되어야, 내가 군수가 돼야지 이렇게 서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그래서 서로 내가 잘났다, 내가 최선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들이 전국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요즘 뭐 대구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또 이래서 안 돼요, 그래서 접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막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저 사람은 되고 왜 나는 안 되지? 내 삶은 추운 겨울이고 왜 저 사람은 매일 봄 같은 삶을 살지? 연말이 되면 나도 똑같이 수고했는데 왜 저 사람한테만 저렇게 수고했다고 저렇게 칭찬을 해주지?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원망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망이라는 감정은 한번 지나가는 그냥 그러한 감정이 아니더라고요. 한번 원망이 시작되면요, 이게 반복이 되고요, 습관이 되고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어느 교실에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 친구의 특기는 투덜거리는 거였습니다. 오늘 반찬이 왜 이 모양이야? 왜 우리만 오늘 또 이렇게 자습해? 선생님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매일매일 숙제가 한가득이야. 처음에는 그 친구가 투덜거리는 모습을 보고 그 친구들이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계속 반복되자 반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전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아이들도 점점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맞아, 진짜 너무하네. 그러네, 이게 별로 맛이 없네. 그래, 맞아, 왜 우리 반만 숙제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좀 불공평한데? 결국 교실 전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에 집중도 안 되고 작은 일에 서로 짜증이 내기 시작했고 가만히 보면 그렇게 그 반이 숙제가 많았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 교실 안에 불평이 커진 것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한 사람의 입에서 시작된 말이 모두의 마음을 병들게 한 것입니다. 민수기 17장이 바로 그런 장이에요. 고라의 반역이 있었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어요. 불이 내려오고 땅이 갈라지는 일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요, 백성들의 원망이 그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다음 날에도 이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17장 5절에서 말씀하세요. 17장 5절에 보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계속 원망하고 있으니까 이제 쟤네들 그치게 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것처럼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거부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심판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으면 이제 어이구 어이쿠야 하고서 돌아섰어야 될 텐데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을 했어요. 이것이 원망의 무서움입니다. 원망은 현실을 왜곡시킵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원망은 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로 전가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되면 다른 사람 탓을 해요. 관계가 어그러지고 환경 탓을 하고 형편이 어려워지면 하나님 이건 좀 섭섭하네요. 하나님 탓을 좀 합니다. 원망은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시선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보았어요. 심판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원망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문제는 상황보다 그들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7장에서 더 분명한 표를 보여주십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누가 내가 택한 자인가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죠? 내가 택한 자인 것을 생명으로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이름을 쓰게 했어요.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었을까요? 아론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팡이라는 말은 다 히브리어는 마테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막대기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지파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렇게 들고 다니는 지팡이가 아니라 한 지파를 대표하는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이 이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를 하나님 회막 앞에 두게 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이 아니라 사람들이 눈으로 이렇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게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막 안에 회막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는 진짜 권위는 사람들 앞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권위는 주장하며 버티는 것이죠. 이번에도 뭐 절차가 잘못됐네, 뭐가 잘못됐네, 뭐 공천이 잘못됐네, 뭐 저마다 뭐 권위를 내세우고 정당성을 내세우고 그러지만 다 제대로 된 것이 이 사람이 하는 일들은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오늘 말씀에서 생명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7장 8절 말씀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싹이 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싹이 난 것이 아니라 그게 움이 트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었다는 거예요. 한밤 사이에, 하룻밤 사이에, 또 한 몇 달 정도 걸렸다라고 하면 그냥 땅에 잘 꽂혀서 뿌리가 내렸겠다라고 하겠는데 한밤 사이에 생명의 전 과정이 압축되어 그 나무에 나타났어요. 마른 막대기에서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사람은 누가 맞는지를 따지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 생명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내가 이 사람에게 생명을 두었어. 사람은 외형을 세우지만 하나님은 열매로 증명하셨습니다. 여기에 큰 위로가 있어요. 아론의 지팡이는 어떤 나무였을까요? 평생 이렇게 짚고 다닌 거니까 죽은 나무죠. 살아있는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뿌리에 붙어있는 나무도 아니었고 이미 잘려나가 있는 말라붙어져 있는 막대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시자 바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어느 공방에 오래된 나무 조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금이 이렇게 쫙 가 있었고 모양도 별로였어요.
어디 쓸모가 별로 없는, 저거 틈나면 좀 갖다 버려야겠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보면서 야, 이건 못 써. 이 나무는 못 써. 이거 언제 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불쏘시개로 쓰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방에 한 장인이 그 나무를 오랫동안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나무를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깎고 다듬고 쳐내고 오랫동안 손질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자 그 나무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나무가 이런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그때 장인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소리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사람들은 마른 막대기를 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판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담겨있는 생명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마른 막대기도 살아난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나는 너무 힘이 없어서, 나는 그래서 이래서 나는 내 기도는 식어버렸어. 내가 은혜를 언제 받았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하면 살아난다. 백성들은 죽음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표를 보여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우리는 다 죽는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해요.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망하여야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우린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리는 길을 열어놓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론의 지팡이에 맺혔던 열매가 살구예요. 살구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깨어 지켜보다라는 의미가 이 살구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곧 자기 말씀을 지켜서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살구 열매는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내가 약속을 이룰 거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이런 말의 표징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 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혹시 내 삶은 마른 막대기 같다라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앞이 꽉 막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른 것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손에 들렸는가가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인생이 지금 싱싱한 나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놓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만지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는 단지 아론이 맞아 얘가 오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공동체를 살리는 지팡이에요. 민수기 16장에서 보면 아론은 향로를 들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습니다. 그 중보를 통해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멈추었죠. 고라의 무리는 자신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은 백성을 살렸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세워진 거예요. 38년 전에 이곳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또 세워진 거예요. 지금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이제 또 다른 사명을 받고 새로운 시작점에 서 계십니다. 아름다운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세우시던 그 사역이 확장돼서 이제 서울 북노회를 넘어서 한국 교회 공동체의 생명을 불어넣는 그러한 사역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은퇴해서 끝나셨다가 아니에요.
또 다른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는 사역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말은 막대기로 우리는 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말을 보태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원망을 퍼뜨리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기도로 막아서는 사람인가요? 성도님들은 화려한 자리에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늘 드러나지 않는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 자리를 지키는 사람, 눈물로 예배를 붙드는 사람, 그런 성도가 교회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아론은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이었지만 그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죄인이었고 그의 사역도 임시적이었습니다. 꽃이 핀 이 지팡이는 그래서 아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아론의 지팡이가 죽음 막대기에 꽃이 피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십자가를 통과하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셨어요. 아론은 재앙을 잠시 멈추게 할 수는 있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깨뜨리셨다는 겁니다. 아론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친히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사람들 눈에는 십자가를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패배자처럼 보였습니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이 택하신 길이었어요. 그리고 셋째 날 무덤은 비었고 생명이 다시 움텄습니다. 참된 봄이 시작된 거죠. 그러므로 민수기 17장의 최종의 성취는,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대로 강력한 왕권을 동반한 영웅적인 메시아를 통해 구원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가르침은 원망은 훈계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러한 결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원망과 비교는 바로 십자가 앞에서 멈추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으셨다는 그 사실을 일주일 동안 묵상해 보면서 내 마음의 원망이 사그라들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다면 지금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과정도 결코 하나님께서 나를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나 한 번 더 골탕 먹어봐라 주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믿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서운한가요? 무엇 때문에 아직도 왜? 라는 질문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십자가 앞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해치려 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의 최종 뜻이 생명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보다 더 분명한 표징, 십자가와 부활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성도는 현재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처음에 다른 막대기들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자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길도 그래요. 처음부터 화려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참는 길, 기다리는 길, 낮아지는 길, 용서하는 길, 묵묵히 순종하는 길. 세상은 그런 길을 약한 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길을 통해 생명을 드러내셨습니다. 저주와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사랑을 드러냈던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길이라면 지금은 마른 막대기처럼 보여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견디는 순종,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몸이 아파도 이 자리로 나오시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집사님 같이 그런 충성을 아무도 몰라줘도 감당하는 섬김,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지팡이입니다. 원망은 끝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은 막대기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택하시면 결국 생명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표였고 공동체를 살리는 은혜의 표였으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신 지팡이는 결국 그곳에 꽃이 피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말라 보여도, 지금은 응답이 없어 보여도, 오늘은 열매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 들린 것은 끝내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원망을, 비교를, 억울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주님, 내 인생이 마른 지팡이 같아도 주께서 택하시고 붙드시면 꽃이 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삶이 아직 겨울 같아도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이미 봄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 원망이 아니라 생명이 흘러가게 하소서. 아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원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흘러 가정으로, 세상으로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